사랑하는 인천교구 구반장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영적 여정을 동반하고 있는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10월을 맞이하여, 로사리오 성원을 맞이하여 수학의 계절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풍성한 수학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코로나가 이제 많이 소멸되었을 것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거둠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반장 원래 교육을 시작한 지도 벌써 8번째 시간이 된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만큼 다양하고도 풍요롭다는 것을 재발견하셨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면서요, 또 영성의 여러 갈래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서 신비 속으로, 또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한번 깊이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제8과 삼위일체의 친교를 드러내는 가정입니다. 사랑의 기쁨 121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혼인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도 친교이십니다. 세 위격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일치를 이루시며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의 신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향한 친교, 통교가 신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그냥 단선적인 친교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입체적인 친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러 교우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요? 그냥 좀 막연한 수수께끼 같고 이게 어떻게 풀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단면으로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죄와 벌, 이런 식으로 단선적이고 단면적이고 결과를 얻으면 그만인 식으로 많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느님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사방팔방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도우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또 하느님은 여러 사람들과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를 만져주고 건드리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그를 입증하고자 하실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입증하고자 하시니까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고 가족이 잘 되고 하는 이런 단선, 직선적인 거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다채로운 입체적인 신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친교라는 이런 다중적이고도 다채롭고 다방면의 친교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의 주된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에 따른 삼위일체론을 좀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막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명을 통해 그나마 조금 감이 잡히고 뭔가 건물이 이렇게 쌓이는 그런 입체적인 교리라는 것을 좀 실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삼위일체론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삼위일체론이 등장하는 그런 교리적인 측면, 성경적인 측면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해당 구절들을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는 초대 유대교인들에게는 하느님은 단 한 분, 그리고 한 분과 직거래하는 그러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적인 차원으로만, 직선적인 차원으로만 하느님을 생각했죠. 또 성부 하느님만, 야훼 하느님만이 최고의 흠숭의 대상이 되셨고 다른 어떤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너희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이 십계명의 으뜸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독생성자, 모노게네스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외아들입니다. 이 외아드님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못을 박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3장 16절, 18절.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스승일 수도 있고 자비 메시아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점부터 외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테라 히디온이라는 그리스어로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성자와 성부 간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했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시고 관계를 함으로써,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 관계를 해서 독생 성자이시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위가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자의 아버님이 되시기 때문에 성부가 되신다라는 차원의 상호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표현은 이런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가 100%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두고 인격적이라 하고요. 동등한 지위로 반열을 높일 수 있다 해서 인격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야 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뒤돌아서는 아까워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품성은 과연 제대로 된 품격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100% 모든 것을 다 주시고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아버님이신, 자기의 아버지이신, 우리 아버지신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드렸어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잘 되시고 아버지가 드높아지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널리 천상천하에 울려 퍼지는 것을 원하셨고, 또 아버지이신 한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상의 온 교회와 모든 곳에 다 울려 퍼지기를 바라셨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100% 잘되게 해주는 게 바로 인격적이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위치가 동등한 것이 인격적인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시다. 관계에서가 아니라 관계를 해서. 예.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 관계를 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생 성자이시다라고 베타성을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성자께서는 성부께 의존되거나 종속되거나 그냥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가 아니면 동등한 존재이신가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증을 낳게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요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성부이시라는 점을 예수님 스스로가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아버지와 아드님은 동등한 위치와 본성을 나누어 갖고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갖고 계신 성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고 성자께서 갖고 계신 성부에 대한 사랑이 무궁무진하다. 이거 놀라운 그런 사랑의 구조이겠죠. 이것도 역시 그냥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그냥 뭐 선, 좋음, 나쁨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가를 수 있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운행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는 이 교환하는 이 역동이 있는 굉장히 동적인 관계가 되겠죠. 성부께 대한 성자의 의존과 종속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자는 그저 하느님이 아니라 아드님의 어떤 무슨 메신저나 어떤 교사나 혹은 천사의 왕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시고자 기쁜 협력으로 삼위일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자를 성부와 동등하게 흠숭한다고 해서 결코 성부의 지위와 권위가 격화되는 게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성부 이외의 다른 위격을 상정하고 그 위격에 대해서 흠숭을 드리면 성부 하느님의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가 삼위일체 신비가 되겠습니다. 유대교는 only one, you are the only one을 생각했는 건데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가 we are the one, 우리가 모두가 하나다. 아버지 아래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를 생각하셨고 유다인들과 다른 쪽에서는 you are the only one, 당신만이 유일한 한 분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절대성에만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입체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교환을 하고 참여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향기도 맡기도 하고 이런 삼위일체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3D, 4D 해서 막 화면에요. 막 꽃이 나오면 꽃에 해당되는 막 향수가 확 뿌려지면 이 고글을 쓰고 있는 가운데 막 향기가 막 코를 아주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그 4D 영화관들, 뭐 아이맥스 이런 영화관들 있죠. 하느님 체험도 그렇게 4D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접하면 하느님 대전에 대면한다면 하느님은 그저 그냥 TV 브라운관의 이런 평면에 계시는 게 아니라 3D처럼 입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많은 것을 주고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향기도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기도 하고 이런 다이나믹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에 특히 삼위일체는 4D 입체적인 그런 하느님의 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압도되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아주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4D로 우리에게 하느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제3위 성령 하느님이세요. 유대인들 안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령 하느님을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또 하나의 하느님 인격이 아니라 성부에 보이지 않는 손길, 힘, 에너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고유한 활동과 공통 신성이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냥 바람을 그냥 그런 바람으로 자연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바람이란 게 하느님 성령에 해당이 된다고 치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하면은 그분의 자유, 그분의 의지, 그분도 스스로를 이렇게 어떻게 결정하고 또 하느님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 역사하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적이고 인격적인 하느님이시지요. 성령 하느님에 대한 관점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사를 임하잖아요.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여러 가지 성사를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사 한번 봤으니까 이제 나는 성령께서 언제나 천년 만년 나와 함께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님을 푸대접하면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떠나실 자유와 주권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도 인격이 있고 그분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분도 스스로 판단하실 그런 능력이 원떠하게 계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고집에 따라 움직여져야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인 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느님 나 함께 계세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라는 차원으로만 말씀하시지 하느님과 함께 계시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지는 또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푸대접할 때 그 푸대접이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나만 생각하거나 이기심으로 복수심으로 불타 있거나 성사를 미사를 찬미를 이런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24시간에 성령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흠숭합니다 이런 고백을 진하게 한두 번이라도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옆에 동네 어떤 그 애완동물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성령님을 만약에 정말이라도 그렇게 별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대하신다면요. 무관심하게 대하시면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서 얼마든지 소멸되시고 떠날 수가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밥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나고 숨을 쉬어도 살맛이 안 나고 책을 봐도 공부할 맛이 안 나고 한마디로 죽을 맛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영혼에게는 참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하느님을 거슬렀던 성령을 거스른 어떤 그런 잘못 때문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죄, 그건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겠고 마지막에 성령을 모독한 죄마저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엄중한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세심하고 주의 깊게 내 마음 안에 혹시 이 겨자씨만한 이 잉크 한 발만한 부정적이거나 우울이
혹시 그냥 냅두고 계시는 건 아닌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신 분을 환대할 때 두 손 두 발 들고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열렬히 환대할 때 당신을 활짝 맞아주는 영혼에게 성령님께서는 즉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그 영혼의 가족과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뿐더러 그 영혼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축복도 해주시고 삼위일체의 이 입체적인 이 신비의 세계로 몸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황홀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질서 잡히며 세상에서 괄시를 받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죠.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가업이나 직장이나 이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기도를 계속 바치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 여러분이 100%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이 불신, 의심, 부정적 우울,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순수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지저분한 저의 상태지만 당신께 완전히 오픈합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개방 정신이라도 보여주시면 성령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즉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그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영혼에게 임하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 그분이 머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던 게 믿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 진리는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 하느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은 이렇게 생겨났고 이렇게 가야 하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가장 최고로 행복한 길이다라는 그것이 바로 진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하느님께서 저예정하신 법과 창조와 모든 업적들이 다 주님의 것이란 것이 100% 믿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정말로 미워서 용서가 안 되던 원수까지도 어느 정도 내가 그 원한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보상 심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 필요 없는 그 원수 복수심을 내려놓는 대신에 그거보다 훨씬 더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정말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쏟아지는 은총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가끔씩 보면 은총이 진짜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라는 표현으로밖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쏟아집니다. 진짜 그 쏟아지는 은총 진짜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중에 해보신 분들 계시지만 원수에 대한 복수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필요 없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시간 낭비했다는 허탈감마저 들기까지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 대한 환한 개방성, 완전한 개방성이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또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죠.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도 성부와 성령과 서로 상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들으신 것만 전달해 주신다. 만약에요, 삼위일체에서 서로 간에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가 맺고 있지 않다면 성령 하느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계시, 공개, 오픈, 최초 공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당신이 들으시는 것만 최초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맛집이 어딘지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서로 연결되신 또 한 분의 하느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느님이라고 할 때 삼위 삼신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 되는 거죠. 삼위삼체론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공통된 목적, 서로가 서로에게 100%를 오픈하고 100%를 주어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라는 인격성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100% 공유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께서 아끼시는 그 선물이나 현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100%의 진심을 담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줘보신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그렇게 긴밀히 관계를 하시기 때문에 성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확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하고 그렇게 관계를 입체적으로 다이나믹으로 주고받고 계시고요. 이 입체적으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는 성부와도 교환하고요. 성자와도 교환하고요. 그리고 세 분이 서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교류하시면서 당신의 신성을 100% 서로에게 선물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하는 그 신성은 다 동일 목적, 동일 본성, 동일한 권능을 지니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통 본성이라는 표현으로 일체라고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독립된 영역과 독립된 책임과 또 고유한 특징들을 변치 않게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는 성부의 특권 대사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우두머리로 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교회의 우두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느님을 깊이 찬미 찬양하는 그런 종교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축복도 아니요, 사업 번창도 아니요, 찬미입니다. 신을 어떻게 인간이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하느님을 인간의 혀로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와 은총에 겨워서 높이 찬미하고 들어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울려 퍼지도록 내 힘껏 다한다는 건 그거는 종교의 힘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미의 고유한 기쁨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기쁨을 현대의 많은 과학과 지성주의가 다 뭉개버렸습니다. 그저 도량형으로 단순화시키고 그 얼마 가격으로 환산하고 몇 그램 이런 식으로 그렇게 환산해 보니까 그리고 꿈깨 그런 건 없어. 야야야 그런 데 미치지 마. 그런 데 그런 거 미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느님한테 미치지 않고 다른 것에 미치게 냅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복은
신앙 안에 없고 신앙 밖에 있어 버려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모든 몸이 피폐해진 다음에 그제서 내가 하느님을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생활, 영성 생활, 교리는 이런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꼭 방향을 옮겨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유성과 보편성, 친교인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고유성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역사 안에서 드러내셨던 당신의 모습이 각기 달랐다는 점, 각기 고유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요. 보편성은 그럼에도 세 하느님 모두 다 공통 목적으로, 공통 본성으로, 공통의 권능으로 하느님으로서 서로에게 인격적이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창조주로 임하셨고요. The Creator. 성자께서는 구세주, The Savior로 임하셨고요. 성령께서는 성화주, The Sanctifier로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잠시 하느님과 멀어졌을 때 그 멀어진 간격을 좁게 만드시고자 없애시고자 구세주로 오셨고 다시금 연결된 본드같이 연결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서로 교통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이렇게 택배 기사처럼 전달해 주고 계시는 하느님이시죠. 동일한 내재적 본성과 일치된 역사적 구원 경륜으로 인류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도 활발히 교류하시고 교환하시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에서 창조주로 구세주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상에 없는 선하고 좋고 사랑 깊은 평화를 계속 리필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느님이 이 지상에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친교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각각의 개인을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의 닮음꼴, 이미지 옵간,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신앞에선 단독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유성을 공동체가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호 존중의 근거가 바로 이마고 데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하느님 모상이라고 하면서도 서로를 무시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느님 모상이란 교리를 믿지 않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친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상호관계적인 그런 삼위일체의 모상, 이마고 트리니타스,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이미지, 모상, 형상으로서 이 공동체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독단적으로 개인으로서 그렇게 단순하게 삼위일체가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막 여기서도 뭐가 터지고 저기서도 뭐가 터지고 이렇게 서로 막 회오리처럼 막 이렇게 감추고 엄청나게 입체적인 4D, 4차원으로 이렇게 역사를 창조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3차원, 4차적으로 하시니까 공동체는 그야말로 삼위일체의 모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에 보면 제48항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 안에 계시는 한 분 하느님을 고백함으로써 삼위일체의 신앙을 표현한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불가분의 오직 한 신성을 지니신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기에 삼위는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그 근원적 관계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서로 구분된다. 곧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교우분들과 우리 사람들의 인지는 4차원적인 인지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평면적인 인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단순화시켜서 fx는 y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그냥 단순한 면과 선의 접점 정도로만 생각하는 단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역동적인 하느님 체험 삼위일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통해서 이 교리를 표현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서의 요약편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선적이고 단순하게 그 하느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좀 더 입방면으로 되게 튼튼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구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직육면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뭔가 다면적으로 사방팔방에서 역사하시는 게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게만 생각하셨다면 조금 그것을 개념을 한번 패러다임을 한번 전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친교가 그래서 가정에서 많이 반영된다고 하는 이유가 가정생활조차도 사방팔방에서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면서 막 온갖 막 태풍이 치고 막 서로 막 웃었다가 막 울었다가 하는 그런 다이나믹 그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좋으면은 좋은 그 순풍이 막 미풍이 불었다가 또 역풍이 확 불었다가 또 막 쓴소리가 막 했다가 서로 깔깔깔 대기도 하고 무관심히 하기도 하고 이런가 뭔가 단순하고 단선적이기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비이기도 하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인해서 개인의 고유성을 함부로 또 짓밟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은 여전히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고유한 존엄의 가치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이 이마고 데이 교리에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개인은 가정이라는 친교의 공동체에서 기쁜 협력을 할 각자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런적으로는 참 이렇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고 또 배우자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주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사실 이 역동성이 끊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역동적이고 이 입체적인 관계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을 두고 악이라고 표현하고 그 악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인해서 다 몰아내게 되는 것을 아주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기도의 한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절단되고 관계가 중지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느님께 도우심을 도와달라고 청하는 게 또 기도의 한 가정기도의 한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기성세대와 서열주의,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이 서열에 대한 가치, 너 몇 살이야 하는 이런 서열주의와 MZ 자녀 세대의 개인주의, 신경 꺼, 그 내 삶은 내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겠죠. 서로 간에 역동적으로 교대하고 막 교류를 해야 되는데 생각도 교류하고 돈도 교류하고 또 감정도 교류하고 고백도 교류하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가족인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 막혀버리면 그 막혔던 것이 뚫리기를 진심으로 기도로서 애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나 대화 소멸 현상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 안에 성령께서 소멸하시는 것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중지시키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자기가 모자라다고 탓하는 그런 생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기성 MZ세대와 성세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필요가 있고요. 기성세대는 MZ세대로부터 인생의 지혜와 경륜을 배우는데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호 간의 관계성을 증진할 때 더 없는 사랑, 기쁨, 평화가 이렇게 계속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의 교환이 일어나는 굉장한 역동이요 입체적인 관계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라는 종교 자체는 고요히 그냥 성당 안에 머물러서 고요 속에만 머물며 모든 것이 다 가라앉기만을 바라는 그런 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출발점은 굉장한 활발한 교환과 사랑의 고백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에 모든 문제가 다 돌파되고 다 해결된 다음에는 오직 주님만 덩그러니 내 앞에 남아있을 때 그때 주님만 아무 생각 없이 골똘하게 바라보는 것을 두고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관상은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특전이라고 보셔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구반장님들과 우리 식구들 또 교우 여러분들은 일단은 입문 차원이나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는 하느님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하느님과 끊임없는 불타는 교제를 하시는 것을 더 중점 방향으로 두셔서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에 큰 활성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정적으로만 마치 참선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참선이 삼위일체의 이 역동성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요한 기도는 사실 굉장히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맛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게 다 가라앉았을 때 홀로 고요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관상이요 고요 속에 머무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냥 침묵하고 마냥 조용한 게 다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만큼 뜨겁게 많은 것을 100% 주고받아 봐야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내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뭘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끊임없는 사랑을 교류해 본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용기가 됩니다. 꼭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를 그냥 단순한 평면으로 보시지 말고 여기저기서 막 그래 몰아치고 또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 이렇게 서라운드로 들리는 이 돌비 사운드와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고백이요 엄청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뭔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는 코너 속의 코너, 강의 속의 강의, 영성의 장르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영성의 파노라마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관상에 대해서 관상주의 영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신교 신자들은 관상기도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뜨거운 찬양과 경배와 흠숙으로 모든 성령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될 정도로 불타려고 하면 반대로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느님한테만 잠겨서 고요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나 홀로 쉬고 싶다라는 이런 정적인 욕구도 당연히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단독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심이 바로 사람의 영성생활에 나타나는 마지막 어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성이 바로 관상주의인데요. 관상주의라는 할 때 그 관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선 고정입니다. 한 분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것에서 이탈되어서 그분만 바라보는 것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신랑으로 묘사하면서 하느님과의 거룩한 낭만으로 들어서는 영성, 그러니까 하느님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성을 사랑해서 사귈 때의 그 뇌처럼 하느님한테 보이는 콩깍지가 완전히 씌어서 그 부분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게 관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하고 대화하고만 싶어 하는, 그래서 그분의 뜻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100% 개방하려고 하는 이 100% 영성이 바로 관상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불교적인 명상의 선과 다른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음 공부라고 많이 하죠. 괴로움을 소멸하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딕낙한 스님, 법륜 스님, 다른 여러 스님, 또 여러 가지 뉴에이지, 마음 공부, 참선 등등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가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고요해지는 것을 궁극 목표로 많은 수행들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굉장히 또 큽니다. 불교에서는 불이중도 원리를 수양으로 봅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 중도, 가운데를 뚫는 길.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자체,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흑, 백, 그 다음에 선, 악 이런 식으로 둘로 양분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우리가 왜 적을 구분하고 왜 친구를 구분하느냐. 적도 없고 친구도 없으면 다 화평하지 않겠느냐. 다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불교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도 수행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정과 긍정의 대립을 완전히 추구하는 이분법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고통에서 해탈하기 위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일상의 흐름 속에서도 왜 이렇게 나는 분별심이 많지? 왜 이렇게 나는 구분하고 있지?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다 비워내고 버리는 것으로 통해서 공하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이, 모든 그 괴로움이 소멸된 그 공이, 빌공짜가 최고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그런 현재성,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공에 있는가, 해탈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리스도교의 관상은 이 명상, 참선과는 뭐가 다르냐? 마음 공부와 뭔 다르냐? 비슷한 정명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참된 관상주의자는 남의 이목을 원치 않고 오직 하느님한테만 주목하고자 합니다. 내 밖에 있는 대상, 내한테 있지 않으시는 그런 절대자라는 분을 내 눈으로, 내 영혼으로 온통 쏠려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가장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마르타와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과의 거룩한 로맨스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영육간에 이르는 고통마저도 불사르는 그런 불타는 사랑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불교적인 명상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인데, 고통을 없애고 고통을 제끼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교는 고통을 불태우는 겁니다. 고통마저도 연료를 삼아 사랑의 그 땔감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진짜 목숨을 거는 사랑이겠습니까? 불교도 물론 용맹정진을 하려면 목숨을 걸지만, 그리스도교적인 관상은 고통을 연료를 삼아 불사르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절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라는 고린도일서 6장 17절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이 관상주의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영어로 굳이 쓰자면 falling in love, 사랑에 홀딱 빠지다, 하나님한테 흠뻑 빠지다. 그래서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눈이 마치 연애 시절처럼 하느님이라는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그렁그렁 할 정도로 사로잡혀 있는 사랑의 포로가 된 영성을 바로 관상주의라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의 성녀 데레사, 대데레사지요. 대데레사가 말하는 관상주의는 겸손의 찬가로, 그분이 얼마나 겸손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관상주의 영성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람이란 기도나 탈원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신비가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신비스러운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겸손하려면 많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레사는 지나친 고행을 하는 수녀들을 볼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데 열성을 내야지 보속 행위를 열심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사랑에 흠뻑 빠지고 홀딱 빠지는 것이 중요하지, 사랑에 빠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보속행위, 극기행위, 단식, 절제 이런 행위, 율법 행위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은 옳은 겸손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아인식인데 자기 비참함을 응시하고 그렇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우러러봄으로써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흔히 한국 사회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모자란 탓이라고 하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를 낮추는 것이, 나의 존재값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세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관상주의 영성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더더욱 보려고 하는 그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 그 하느님께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참대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열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것을 개선하고 채우기 위해서 하느님을 붙잡는 그 강도가 그 사람의 겸손의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도 역시 알아차리는 거고, 또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뜻을 주님 뜻에 일치시키고 그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분께 즐거운 협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관상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상주의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도피되고 일상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 끊고 홀로 불교 참선하듯이 템플 스테이 하듯이 그렇게 있는 게 관상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상주의 영성은 더더욱 불타는 사랑입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더더욱 자기 자신한테 모자란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체감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더 매달리고 더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진짜 관상주의자요,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요. 또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더더욱 주시니
찬미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상주의자 반드시 찬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가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최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현대의 어떤 영성가가 있습니다. 미국 트라피스트회 수사이고 요즘 많이 좀 주목을 받고 계시죠. 트라피스트회에 입회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신비로운 그 관점, 불교적인 것과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공통적인 영성의 포인트를 추출해내신 아주 좋은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야 이해하는 진실은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다칠까 두려워하는 만큼씩 더 작고 하찮은 것들까지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교구 구반장 그리고 교우 여러분, 관상주의는 결코 고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왜냐하면 땔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겪게 되는 나의 허약한 구조를 반면교사 거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하느님께 더욱더 뜨거운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상주의 영성에서 이 관상이란 건 내 안에서 뭔 답을 끊임없이 찾기 위해 주변을 음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발견하고 아버지께 뜨거운 찬미와 감사로 필요한 은총을 간구하는 것이 관상주의 영성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이 세상 안에 본당 안에 많을수록 본당이 더 뜨거워질 것이다. 조용하면서도 뜨겁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목자들의 그 식혀진 마음 그리고 수녀님들의 그 굳어진 마음조차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데우고 풀리고 고향의 봄처럼 도래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상주의 영성을 이해하심으로써 성모송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이라는 이름 한 번이라도 뜨거운 감사와 찬미의 정신으로 부르신다면 얼마든지 관상주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가까운 영성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긴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